제가 주일에 설교를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할 때 야곱의 족보가 어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하게 전체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셉과 관계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유다와 관계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요. 그 아내가 드디어 결혼하겠다라고 결혼했으나 일어나 보니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라헬을 더 사랑하고요. 그녀를 통해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팔이 긴 옷을 줍니다. 이것은 팔만 긴다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옷일 뿐만 아니라 그를 12명의 아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지도자처럼 행세하고 또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형들은 그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라 라고 인사하지 못하고 아유 저 건방진 하면서 대면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 관계를 악화시킨 이유는 그가 두 번의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니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더 기분이 나빠졌죠. 이 정도면 요셉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형들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꿈꾼 것 때문에 분위기 안 좋구나 하고 멈춰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 18살 정도 되었지만 좀 이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똑같은 꿈을 꾸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 화가 났고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속에 이 꿈이 도대체 뭘까라고 마음에 두게 되었죠. 이렇게 꿈을 꾸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개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꿈의 내용과 다르게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자꾸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고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때에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데 도대체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가?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또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부탁을 합니다. 세겜이라는 먼 곳에 가 있는 형들과 그리고 양들이, 가축들이 잘 있는가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알겠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충성스럽게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 땅까지가 80km였어요. 지금은 비행기도 타고 KTX도 타고 차량으로 운전해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걸어가든지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이 어느 정도 넓은 지역이라면 가서 그 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약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혼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길에서 방황하고 어디에 형들이 있는가를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사람,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 방황하는 그에게 찾아옵니다. 너 왜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누구누구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형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분이 천사, 즉 구약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라고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으니까 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겜에서 찾지 못한 형들을 이제 도단으로 가면 만나겠구나 라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단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 개의 구덩이입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셉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삶에 뭔가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4km가 된다고 합니다. 약 전체 거리가 104km나 되는 길을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이 조금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위기 파악은 잘 못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편해서 조금 건방진 것은 있었으나 굉장히 성실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권선징악,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악을 대갚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자, 하나님 백성에게도 왜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한 사람은 고난받고 환난을 당해서 그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겠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고난의 이유를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을 다스리며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을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죄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았지만 실제 이들이 겪는 것은 인간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퓨조 세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제 결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요,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바로, 고난의 시작은 죄고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누가 빨리 죽고 싶겠습니까? 어떤 누가 평안하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죄로 인해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을 겪고 있는 가족들 옆에서 그 죽음을 볼 때 참으로 괴롭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묻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당하는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도록 하십니까?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까 봐 늘 제사를 지내며 정결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생겨가지고 너무 간지로 끓지 않다면, 기와로 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움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그 부인이 그냥 나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신이 왜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며 부인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홀로 남습니다.
그런 친구 세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괴롭힙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너가 악하게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너가 계속해서 선하게 살았다면 그런 죄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느냐라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도 고난이,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우린 그 고난이 괴롭고 어렵고 신앙이 낙심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계신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나를 저주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으나, 뜻을 알 수 없으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환난은 우리는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인내할 것인가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으나 그 꿈으로 인해 도리어 형제들에게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고난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냐면, 멀리서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104km 이상을 걸어서 찾아온 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환영해 주지 못할 망정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인다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도리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중간에 하는 생각들은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 정말 기분 나쁜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루벤이 장남이었습니다. 첫째였습니다. 그가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를 죽이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자, 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요셉을 형제들에게서 구원시켜서 아버지에게 무사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루벤은 그 요셉을 죽이지 않기 위해 이제 형제들 가운데 중재를 했으나, 그러나 그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왔을 때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형들이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보기 싫은 그 색동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 버리죠. 루벤은 그를 살리고자 했지만 루벤이 없는 상황에서는 요셉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잘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가 생긴 것이죠. 도리어 형제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대적하며 막아서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꿈에 대해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일들을 방해하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과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성도는 믿는 그 순간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똑같은 것,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루벤의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아주 평안하게 식사를 합니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답답했겠죠. 기분 나쁜 요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잡아서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언제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안심이 되었는지 이제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 장사기에 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미움과 증오로 인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악한 짐승이 그 요셉을 삼키듯이 이제 먹는 것처럼 그 요셉을 삼키기 위해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서 이제 죄를 멈추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기 위한 그 결정적 순간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떠나있던 유다를 대신해서 루벤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맙시다. 그 피를 덮어둔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오는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좋다. 그래, 뭔가 죽이려고 하니까 좀 애매했는데, 좀 갈등이 됐는데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려가서 노예가 되든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 20세겔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이 은 20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3년 품삯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그 목자의 3년 품삯이기에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이것을 받고는 그를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루벤의 중재는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가 중재했지만 이 중재는 그의 목숨은 살리는 것이었지만 그걸 아버지께 돌리지 못하고 이제 언제 만날 수 없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렸을까? 도대체 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후손이 많이 생길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당장 적창하는 것이 아니라 4세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그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죄를 끝이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르브벤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없는 것을 알죠. 그는 너무 답답해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곧 그 안타까움은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31절 35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요셉이 팔려갔으니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이고 그 옷에 피를 적시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를 묻힌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라고 하니 아버지는 속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주었던 그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죠.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베냐민이 남아있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었기에 그를 잃은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의 위로를 받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면서 나는 너무 슬프고 이제 내가 수월 무덤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은 자처럼 살겠다, 곧 요셉에게 따라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변화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의 인생은 요셉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야곱의 특별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이 없죠. 답답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인생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아가다 큰 벽에 부딪히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족장, 그들 가운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서 이제 요셉이 없으니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다루시냐면 바로 이 야곱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너 가장 사랑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맡게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형제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형제들은 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사랑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그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애굽에 가서 그에게 절하고, 그리고 또 요셉이 그들에게 어렵게 했을 때 르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요셉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쪽에서는 요셉 팔려가서 어떻게든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요셉을 죽인 것이지, 그때 조금 참을걸, 그때 그냥 아버지께 돌려보낼 거라는 후회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는 고난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기회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입니까? 요셉은 36절에 보시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팔려갔는데 때마침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 가장 강력한 옆에 그를 따르는 지휘자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꿈을 이루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노예로 팔려갈 인생이었구나, 나는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패배한 인생이구나 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 의해 형들에게 보내진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증오로 인하여 도리어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요셉이 형들에게 보내진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굴 통해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미워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공경하지도 않고요, 도리어 상속자를 죽이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 우리가 저 상속자를 죽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실망과 낙담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그냥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똑같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한 죄사함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후에 또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시고요, 똑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물 통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